반갑습니다. 네, 비록 얼굴을 같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이 기쁨,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행복한 초대에 우리는 응답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가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옮겨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랑 속에 이리저리 치어다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지만 매번 흔들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금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이따가 좀 언급하겠지만 함께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속으로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같이 노래하셔도 좋고요.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든 소리로든 함께 이 시간을 스킵하지 마시고 네, 이 같은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유일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고백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맘하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맘 아는 자들이 주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은 이현승 청년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알게 혹은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함을 통해 주님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던 우리 유스 지체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더위가 지나가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도 빨리 잠잠해지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대화와 만남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지체들을 잊지 말고 우리 유스 구성원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유스 구성원들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소외받고 외로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께도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기타 내려놓고 마이크도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네, 잘 들리시죠? 죄송해요. 물도 한 잔 마실게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저 보니까 반갑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밝은 반가운 얼굴을 보고 싶으나 꾹꾹 참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부를 섬겨주시던 선생님 청년 몇 분이 내려오셔서 저에게 커피를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그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저를 힘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걸 들고 내려와서 저에게 전해준 그 사랑의 마음이 저를 힘나게 합니다. 힘이 납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인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 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이 방역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에 어울리는 우리 공동체의 최선의 예배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이것에 대한 이야기와 현장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우리 임원분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과를 잠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 녹색이라서 지금 크로마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20% 되시는 분들, 20% 되시는 분들만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함께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20여 명 넘게 종종이나마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설교와 찬양, 경배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네,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네, 이것을 토대로 저희 예배 안에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4장 25절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아니고요. 맨날 버릇이 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 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네.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보기 하고 재방송 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안에서 이제 그 아이유 역을 맡았던 이지안, 그리고 이선균 배우가 맡았던 박동훈 여기 있는데요. 되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박동훈으로부터 이지안이라는 이 극중 인물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동기와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거창하고 숭고한 어떤 희생으로 묘사되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안도하고 힘들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한잔 해주는 것, 이런 관계로서 소소하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저 같이 있는 것으로 안도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때로는 진심 어린 훈계를 주고받는 관계로도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극중에서 박동훈 역시 이지안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요. 큰 사랑을 받는 이지안은 이 박동훈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많이 밝아지고 또 삶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드라마 안에서 많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은인과도 같은 박동훈에게 이지안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하고요. 그것이 이제 들통나게 됩니다. 이제 도청을 하다가 이제 그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에 이렇게 견딜 수 없어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로, 잠적하기로 결정하죠. 이지안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요. 박동훈은 이지안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겨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하죠.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이지안은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박동훈을 실망시켰다라는 생각에 마지막 박동훈의 메시지를 듣고 길거리에서 오열하면서 사죄. 네,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눈치를 보며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요, 어떤 명령에 기반해서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호의에 기반한 삶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순수하고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합니다. 물론 자식들의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큰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투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랑하면 이 정도 오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된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자제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동기는 어쩌면 대부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요.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떤 딸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몇 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주 다양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삶. 숨 막히죠? 네, 선한 삶.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양이기도 하면서 아시겠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 다니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의 선한 행동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는 그냥 나는 원래 착해, 원래 나는 선해, 이런 이유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동기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한 가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까지, 알기 전에는 그냥 내 만족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것이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울리는 삶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의 모양을 명령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다오. 근데 궁극적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을 사는 것에 동기부여를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동기가 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 되게 숨 막히는 것 같죠?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합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초상권이 있는 두 분의 얼굴을 제가 무단으로 도용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규태와 현승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선한 삶을 요구합니다. 욕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뭐 이런 등등의 선한 삶을 요구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데 규태에게는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킨 대로 살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 줄 알아. 대신 잘 살아내면 이 맥북 줄게. 그리고 현승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해도 널 때리지는 않을 거야. 다만 네가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어. 현승이 화이팅. 물론 맥북을 눈앞에서 본다면 규태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성령님은요, 후자, 즉 현승이의 삶을 응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꽤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사용하거나 부릴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쓸 수 있는 초필살기, 영적인 능력을 구사하는 도구, 막 이런 개념으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어떤 그 신앙의 단계에서 미션을 달성하면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서 성령을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주어진 미션을 잘 달성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를 판단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제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판단하는 감독관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린 꽤 종종 자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겠죠.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설계를 하고요. 또 우리 삶에 깊이 연결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삶, 잘 사는 삶,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아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모습으로요. 탑다운 방식의 명령 방식이 아니라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알려주시고 매 순간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선한 삶의 모양을 지키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똑같이 살아갈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잘 살아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요. 잘 살지 못하면 몽둥이? 아니요.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점하거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약간 대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실에 대한 권면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돈 꾸고 안 갚지 마세요. 이런 얘기, 이자 받지 마세요. 악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시고
욕 같은 거 험한 말 내뱉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통해서 살펴보면 세상이 사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의 차이를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사는 방식은 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인 것이고, 도둑질해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라는 거죠. 나 하나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당연한 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방식은 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우리의 선한 삶의 동기를 유발하는 성령님의 이러한 방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순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기 때문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바른 삶을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완수하거나 주목할 만한 어떤 사역을 성공시켜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의 평소의 말과 작은 행동으로 내게 선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감동시키고 좋아하게 만들고, 말하자면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광대하신 절대자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어울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죠. 그 스케일이 크신 분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 광대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사역을 기대하신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작고 낮은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도 광대하시지만, 한 명, 두 명,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케일을 잴 수 없을 만큼 크신 만유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지는 방식과 그 모양은 정말 작고 단순하고 소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말 작고 소소하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서 하는 그 작은 선한 삶의 그 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어울리는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와 행사를 통해 이 땅의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슬픔에 민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천천히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눈물에 주목하는 것, 이러한 삶은 곧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슬픔, 더 나아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부르짖는 슬픔, 세상에 가득한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지금도 슬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님의 슬픔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에서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을 너무 큰 이야기와 거대한 승리의 서사에서 찾는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슬픔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어떠한 행동과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신음에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신 건 아닌지 세심하게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그렇게 작고 평범한 선한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진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선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선한 삶의 모양이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거창하고 묵직한 어떠한 사역과 헌신이 아닌 내가 마주하는 일상의 아주 작고 소소한 선한 행위와 위로의 행위와 공존하는 행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슬픔에 민감하는 삶,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삶임을 주여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또 찬양 같이 들으면서 또 영상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함께 봉헌할 텐데요. 소개되어지는 헌금 계좌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안과 밖에 이곳저곳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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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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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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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과 행동과 생각과 발걸음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삶의 결과물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령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선한 소소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예물로 또 섬김과 사랑과 땀방울과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착한 삶을 부탁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수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네. 빠이.